조금 전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성서에서 말하는 복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 성서에 있어서의 복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신약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복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말하는 사도들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 성서의 가장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주셨던 단순한 내용 같지만, 이제 이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이 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실현해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의 복을 받을 믿음의 유업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제 이 복의 개념이 성서에서 쭉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여러분 배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여기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 이미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인데 이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공통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미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여러분 11장에 보면 27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축해서 요약해서 아브라함의 지금 태도에 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르시다 또는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말씀하셨다가 맞습니다. 이르시되라고 하는 건 좀 이제 구어라려나, 하여튼 구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이제 말씀하셨다 히브리어로 이제 아마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거 완료 시제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이미 과거에 이 말씀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11장의 그 배경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하란이 아닌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11장 27절부터 32절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하란이 누구냐면 롯의 아버지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쭉 보면 이 31절 보세요.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를 못 떠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첫째 고향을 못 떠나고 있고 친척을 못 떠나고 있고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그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라는 말을 듣는다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고 있었음을
기자가 드러내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이제 아버지가 떠난 거죠. 친척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친족과 또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데라 즉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던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달의 문명, 달을 숭배하는 문명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곳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또 말하기도 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워낙 역사 자료들이 많이 지금 이제 다시 고대 근동의 자료들이 발굴되면서 또 새로운 견해와 또 이런 해석들을 역사적 해석들을 또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곳은 달 숭배의 중심지인 하란에 정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본장의 서론인 12장 1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데 아주 더디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 1절의 말씀은 다음 7가지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그냥 쭉 읽었는데 이거를 이제 분석해 보면 7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는 여기 보면 여러분 여호와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고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쓸 때가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그 여호와께서 즉 주권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룰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어떤 것을 이렇게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루어낼 때는 하나님 또는 두 가지 주권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내가 내 이름을 크게 만들 것이다. 여기는 창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크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 복받은 아브라함의 복된 존재가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열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서 아브라함에게서 열국을 향해서 그 복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을 떠나는 좁은 법인 내에서 복의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으로 복의 지평을 모든 시대의 땅 전체로 확대시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확대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하게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 구원으로부터 민족적인 구원으로 더 나아가 우주적인 구원으로 확대되는데 이는 성서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성서는 하나님의 선교 안내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주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성서가 말하는 이제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 여정에서 이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믿음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정이 창세기 22장에서 아주 이것이 절정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약속되어진 이 복이 절정으로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기록된 게 창세기 22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서가 말하는 복은 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과 축복의 차이 그리고 기복이 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구약 성서에서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라크.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이 바라크가 뭔지를 구약 성서에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복은 따라하세요. 베레카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빌어준 복이 복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라크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행위가 베라카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바라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강복이라고 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강복. 강복이 뭐냐면 복이 내려져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 용어에 없고요. 또 국어 사전에도 없는데 천주교 용어에 있습니다. 천주교 용어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복을 강복이다, 이렇게 그 천주교의 성서의 의미의 사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은 뭐냐? 앞서 말씀드렸던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로서 여기 본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7가지의 복을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호의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일, 그거는 이제 빌축자죠. 그래서 복을 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빌면 기복이고,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빌면 그게 기복이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는 것을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베라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신앙은 베라카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냐면 기복의 신앙을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게 지금 몸에 박혀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행위 또한 이제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 기독 용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행위가 바라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이제 우상으로 섬기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을 때부터 우상 숭배다, 이게 잘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럴 만한 이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이 물론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막연히 우상 숭배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쳐서 안 되는 것이,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것이 곧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비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려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복 내리시는 행위가 베라카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이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베라카다. 이렇게 이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복은 뭐냐는 거예요. 기복. 이거는 구약 성서에서는 간단합니다. 그냥 우상 숭배예요. 예. 제가 가끔 무당 믿듯이 예수 믿는다 그 말입니다. 자 기복신앙이란 복받기를 기원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기복신앙에 대하여 신앙 대상인 주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추구하고 신앙의 본질을 실현하는 것보다 자신만의 형통과 소원, 여기 형통은 성서가 말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만사 형통이에요. 모든 게 잘 풀려나가고 잘 되는 우리가 말하는 만사 형통이에요. 자 그리고 소원 성취, 입신양명, 부귀영화, 무병장수, 자손번영 등 신이나 신앙을 어떤 자기가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성공 또는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땅의 가치를 두고 구하는 현세적 신앙 형태를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사실은 이건 그냥 하나님을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있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그 어떤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신의 대상, 내 신앙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현세적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이 신앙은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신앙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거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 기복주의란 뭐냐는 거예요. 기복주의. 그래서 복을 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 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오직 기결, 시작과 끝, 기승전결, 가운데가 없어. 과정이 없어. 근데 여러분 성서가 말하는 복, 성서가 말하는 형통은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를 개역개정에서 번역할 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이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직 기결의 기복의 복의 결과에 관심 거기에만 자기의 생각을 두고 이건 자기 신앙이 자기가 자기를 믿는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복신앙이나 기복주의는 기독신앙이나 또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준비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성서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그 복을 받는 그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서에서 복을 처음 언급한 곳은 어디냐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후에 감사 찬양 예배 때 배우는데 이 새들로 만드시고 바다의 고기를 만드시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다섯째 날에 이날은 동물과 사람은 여섯째 날에 만들죠. 자,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며 말씀하시기를 하되 여기 복이 바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잘못 썼는데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자, 그래서 여기 와의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선언하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즉 강복입니다. 하나님이 고기와 또 새들에게 주셨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기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의 차이가 뭐냐면요. 정한 동물은 사람들이 기르는 동물들이에요.
물론 이제 이방 뭐 이런 거 구분이 되지만 대부분 사람과 가까이 있는 동물들이 정한 것이고 사람과 멀리 있는 것들이 또 사람들에게 위협을 하거나 또는 이러한 것들이 부정한 동물로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생육하라에 따라서 생육하라. 저는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오는 이 복이 뭐냐? 첫 번째로 생육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산하다는 거예요. 번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번식한다. 자, 그 다음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번성하라. 번성은 뭐죠?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충만하라예요. 충만하라. 이거는 그 다산, 번식과 또 많음이 땅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다와 또 땅과 하늘 사이를 나르는 새들에게 있어서 내리셨던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에게 베푸신 복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또 창세기 5장 2절, 창세기 9장 1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베푸셨던 복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나가서 이제 이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이 복도 사실은 창세기 1장 28절의 연장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복을 베푸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이거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는 아까 앞에서 새와 고기들에게 베푸셨던 복이죠. 자, 그런데 인간에게 더해진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땅을 정복하여라. 근데 이 정복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했어요. 사실은 그 뒤에 보면 바다 위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스려라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 같은 단어예요. 정복하라는 단어와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구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지구촌을 관리할 것을 위임받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인간들이 지금 저렇게 돈을 쫓고 자신들의 편안함을 쫓기 위해서 이렇게 막 파헤치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정복, 그런 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정복하다,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라다라는 단어로서 지배하고 다스린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비로운 왕으로서의 피조물을 통치하는 위임받은 권리이면서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게 베푸신 복입니다. 그래서 이렛날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시던 일을 멈추고 이 날에 주인됨을 이 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면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게 복이고 이게 거룩함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2장 27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이 배경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생략을 하고요. 중요한 건 28절.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뭐라고요?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이 날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 속에 또 거룩함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과 함께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볼 텐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복은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을 이루고 이를 아브라함을 통해 확장해 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과 이스라엘에게로 확장되어 가고 나아가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후에 그의 민족에게 있어서도 이 복이 그리고 나아가서 열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 우주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복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두 번째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금 이제 이 창세기 12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풀어서 그 해주는 그 내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지금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복이에요.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죠?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을 그대로 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축복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언약 구조가 명백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건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속을 할 때는 그 약속의 상대자도 뭔가를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 약속을 아버지하고 아들이 약속을 하는데 아버지만 하는 게 아니고 아들도 뭐를 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게 이제 4절에 나오죠.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이렇게 합니다. 따라 나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즉 믿음으로 순종함에서 이제 이 약속의 언약의 복이 실현되어져 갈 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임무를 부여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에 대한 의무를 또한 얘기하시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동반된 언약을 베푸는 자나 언약을 받는 자나 이제 같이 해야 될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성취됩니다. 이후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임무를 받아들일 만한 역량을 갖도록 만들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복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복은 이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바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었던 신앙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게 언약의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이래 말씀 전하면서 보면 부족한 거 없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고요. 기복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이러한 궁극적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이 복을 수요는 원래 주는 자라는 뜻인데요. 받다라는 표현을 써서 어떤 이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라고 썼다가 그 수요자라고 쓰면 이게 안 맞아서 따라하신 바랍니다. 수요받은 아브라함. 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12절 2절
내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자,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이 복, 즉 너에게 복을 주리다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베푸셨던 복, 바로 이 복을 말하고 또 나가서 이제 이 다스리는 그 약속을 이제 아담이 아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방복이고 이 복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때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거기 너나 잘 먹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또 막 헌금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뭐 이웃에게 구제를 한다거나 섬기고 살피는 일에 유익함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권적으로 베푸시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사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훈련시켜가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이 복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이고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단순히 명칭 붙이기가 아니라 그 인물의 존재와 그 존재성을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위대한 이름은 명성뿐만 아니라 지체 높은 인물로서 사회적 존경심을 수반하는 이게 뭐냐면 족장이면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 저희는 잘 그런 상을 안 받아서 관심이 없는데 훈장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주죠? 네? 누구의 이름으로 주냐면 현직 대통령 이름으로 줍니다.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에도 그렇고요. 그거 안 받겠다고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건데 대통령 이름 때문에 자기가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름의 의미를. 자, 그래서 이 창대하게 하다라는 건 뭐냐? 존귀케 하다 또는 크게 만들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뭐 이제 제가 보니까 여기 뭐 시장을 하시겠어요? 뭐 국회의원을 하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지역 사이에서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이러면 그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존귀케 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여러분 밥 사주고 뭐 몇백만 원짜리 옷 백 들고 뭐 샤넬 무슨 그 향수는 30몇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쓴다고 해서 그게 존귀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 신앙으로 살아가면 그 살아가는 삶의 존재와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케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복의 담지자. 이가 이 단어 고르는 거 참 어려웠는데요. 담지자는 뭐냐면 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릇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복의 담지자로서 이제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계십니까? 예?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담지자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자라고요. 근데 왜 자꾸 내 안에서 내가 작동되냐고요. 이거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의 대부분이 누가 작동되냐면 내가 작동이 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 받으려고 안 하고 평가하려고 들어요. 아무튼 거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그리하여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담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저희 집안에도 있는데 내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폈다고. 그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저 인간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 망한다고. 근데 그 인간이 들어와서 망하는 건지 그 말하는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건지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때문에 이 인류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아멘 하셔야 돼요. 자, 다시요.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사는 직장이 복을 받고, 사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제가 가끔 우리 최춘영 권사님하고 이제 새벽기도 하면서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권사님 한 분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면 그것이 국가의 안보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한 사람의 마음이 합하면요 나라를 구원할 수 있고요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거기까지 딴 거 얘기하면 자 그래서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인 사람이 살아가면 그게 뭐가 될까요? 복이죠.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아주 쥐꼬리만큼 농사를 졌잖아요. 그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목사님 손은 복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이 잘 이해가지고 안 되실 거예요. 네. 저뒤 뒷집에 우리 이제 아저씨 농사 하시잖아요. 오래 오시더니 아휴 목사님 그건 다 잘 됐어요. 왜냐하면 뒷집 아저씨는 이렇게 날이 더우면서 올해 농사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저희 뒷집 아저씨네 거보다 무가 2배는 커요.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무슨 손이 되기를? 복이 있는 손이 되기를. 따라하세요. 나의 손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런 복이신 손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가 그래서 여러분 손주나 손녀가 아프면 손 얹고 기도하시라고요.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의 대행자로서의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특수한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편성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대행하는 대행자로서 그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된 결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복인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중개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받은 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확장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이 복의 대행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여러분 그 다음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릴 수 있고 이것이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대행자로서의 존재와 역할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복의 유업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 이삭을 보면 창세기 26장 2절로부터 이제 그 6절에 보면 이 이삭이 때에도 아브라함 때처럼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터전을 옮겨요. 근데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멈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오죠.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너에게 이루어질 줄 것이다. 과 기근 속에서 애굽을 향해서 이집트를 향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멈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12장 2절부터 4절의 내용과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내용이 함께 해석되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야곱이나 이제 이삭은 야곱을 축복을 해요. 그리고 야곱이 12지파를 축복을 하죠. 예. 그 12지파 중에 하나가 이제 요셉에게서 두 아들을 그래서 요셉은 지파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에브라임과 무람인가 그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 그 지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는데요. 자,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게 없어요.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장면이 없어요.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고 야곱이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장면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러서 축복 주는 장면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직접 나타나냐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 기근이 들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 사람과 싸우잖아요. 하나 파면 또 맞고 싸우고 또 그래서 또 옮기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몇 배를 주셨다 그래요? 농사를 졌는데 여러분 몇 배가 됐냐면 100배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농사 지을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똑같은 평수에서 여러분 1.5배만 나와도 잘 된 거죠. 그죠? 근데 100배라니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수를 많게 하셨다 그 뜻을 100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물론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할 때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야곱이 축복받잖아요. 그때 했던 축복이 이제 27장 27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 이거 역시 오늘 본문과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내용이 함께 풀어서 적용해서 야곱이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받았던 이제 요셉이 중요하잖아요. 바로 요셉이 이를 실현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잡혀가죠. 그래서 포디발의 장군의 그 집에서 노예로서 그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했다. 이거를 이제 형통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잘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형통케 요셉이 하는 일은 잘 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뭐가 되죠?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즉 큰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있어서 그 베델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12지파에게 축복을 하셨고 또 요셉에게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그의 개입으로 인한 하나님의 언약,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실현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복의 전통성과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있고 저와 여러분 각각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열애가 없어요. 이 동일한 오늘 이 동일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 이 안에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된 하나님이 드러나여지고 하나님의 생명 구원과 그 사랑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구약 성서의 복, 이 복은 무엇이냐? 이는 나의 욕구나 욕망을 채우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만 누리기 위한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의도와 명령으로 내려진 복이고 이 복에는 그 말씀에 의한 믿음의 반응이 그 과정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어지는 복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과 삶에서 이 복이 실현되고 성취되어질 때 이를 구약성서에서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도 그렇고 절도 그렇고 뭐 저기 무당네 집도 그렇고요. 수능 보기 직전까지는 가득가득하대. 새벽 기도도 뭐 몇십 명씩 막 나오고 막 이러는데 끝나고 나면 뚝 준대요. 여러분 사실은 수능 보기 전도 기도해야 되지만 보고 나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맞죠? 다른 그냥 삶의 과정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루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즉 하나님의 의도와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성공,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그 결과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창세기 39장은 이제 요셉에게 하셨던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모든 일이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나만 잘 되어지기만을 기원하는 기복적 신앙이 중심이 되거나 이에 빠져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처럼 어떤 삶의 처지 또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성실함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형통케 되어지는 여호와의 언약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나의 삶의 터전과 이웃 그리고 이 땅,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성취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또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원고에 있는 세번역 성서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제 여러분 이제 길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실현되어지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상속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제 삶의 터전 속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실현해 가기를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감으로 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돌아가는 저희 위에 성령의 역사, 감동, 능력, 지혜, 도우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